자, 오늘은 사무엘상 14장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울의 맹세와 요나단의 실수입니다. 맹세와 실수 또는 열심과 실수 뭐 이런 것들입니다. 열심과 믿음, 맹세와 실수. 자, 여러분 짝수절은 제가 읽고 홀수절은 여러분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숲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들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에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에 백성이 믹마에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했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요, 저번 말씀을 읽을 때도 그렇고 이번 말씀을 읽을 때도 그렇고 사울과 요나단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 아닙니까?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 관계인데 저번에 딱 등장할 때 보니까 사울이 진을 딱 치고 병사들을 관리를 하고 있는 중에 요나단이 혼자 빠져나가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고 살육을 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 막 이렇게 하면서 다니는 걸 보면서 여러분, 아들은 기본적으로 아버지랑 무슨 의견을 얘기를 하고 또 전쟁을 함께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집은 조금 다르다 이런 느낌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봤죠? 자, 그런데 또 있습니다. 오늘 또 등장하는 게 뭐냐면 사울이 뭘 선포하죠? 백성과 함께 금식을 선포하면서 거기에 맹세를 하도록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 누구는 없었어요 또? 아들 요나단은 없어. 아들 요나단은 없어요. 그리고 요나단이 뭐 하고 있어요? 전쟁하다가 힘드니까 꿀을 또 찍어 먹죠. 그죠? 알고 보니까 사울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한 행동을 누가 하고 있어요 지금? 요나단이 하고 있어요. 근데 요나단의 그 말이 또 가관이에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아니 아버지가 왜 쓸데없는 짓을 했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아버지가 왜 쓸데없는 짓을 했지? 아니 안 그래도 힘없어 죽겠는데, 전쟁 중에 힘없어 죽겠는데 뭐라도 먹고 힘을 내서 지금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운이 다 빠지도록 만들어가지고 전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끔 만들었으니까 야, 참 아쉽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요나단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사울이 금식을 선포하고 맹세하게 하고 또 뭐
그걸 못 지킨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얘기했는데 요나단이 지금 그걸 신경 쓰고 있어요? 안 쓰고 있어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요런 장면을 지금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에 대해서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사울에 대해서는 요나단의 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사울이 전쟁을 하면서 못 먹게 했으니까 백성들이 제대로 전쟁을 수행할 수 없었다가 한 가지.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백성들이 너무 배가 고프고 막 전쟁을 하면서 막 온 힘을 다해서 막 이렇게 전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허기가 져가서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너무 배가 고프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소를 잡아가지고 핏째 먹게 되는 범죄를 하도록 유도한 사람이 사울이었다. 이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 놓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는 왜 핏째 먹어서 범죄를 하고 있냐? 그러지 말고 여기로 다 끌고 와가지고 뭘 하라고요? 여기서 잡아가지고 핏째 먹지 말고 여호와께 범죄하지 않도록 해라. 지금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사울이 뭐를 해요?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아요. 제단을 쌓아. 그러니까 결국 이제 성경이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이거예요. 성경이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사울은 열심히 있었다 이거예요. 사울은 열심히 있었다. 근데 열심히 무슨 열심이에요? 내가 전쟁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서 전쟁을 치를 만큼의 열심히 있었다 이거예요. 어떤 의미죠?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그러면 금식한다는 것은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믿음이 주변보다 훨씬 더 충만해 보이는 사람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의미 이해하시겠습니까? 훨씬 더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보였다. 주변에서 볼 때는 완전 믿음의 갑, 뭐 이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이 결과들을 보면 하나님이 그걸 인정을 해요, 안 해요? 인정을 안 하고 있는 모양이라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에요. 사울의 외형을 또 봐도 결국은 자기가 막 이렇게 결정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밀어붙이면서 결국 뭘 하냐면 여호와 앞에 제단도 쌓아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면 굉장히 믿음이 충만한 것처럼 보이는 사울이 있다라고 얘기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반대편에 선 사람이 또 있죠. 누구요? 직접 대적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행동을 다르게 해요. 누구죠? 요나단.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수행하라는 전쟁에 대해서 힘있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공급받아서 힘있게 전쟁을 수행하고 또 그걸 전쟁으로 이끌어내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내고 그 다음에 그가 하나님이 직접 명령한 것이 아니면 그는 따르지도 않아요. 무엇이 믿음의 길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도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결정하고 내 기준에 맞춰서 내가 믿음이라고 생각해서 나를 동원한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실제로 겉으로 보면 믿음도 좋아 보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도 좋아 보인다. 많은 사람들이 볼 때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도 엄청 유창하게 잘하고요. 성경 말씀도 많이 알고 그리고 뭘 해도 말만 튀어나와도 신앙에 대한 얘기들을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느냐 안 하느냐 아니면 자기 기준과 자기의 사고 자기의 이성적 판단에 의해서 그 사람이 움직이는 사람이냐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저는 상담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담 전화를 받아가지고요 한 분으로부터 상담 전화를 받았는데 믿음으로 지금 훌륭하게 지금 열심히 자기를 본인은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전화였습니다. 믿음으로 나는 열심히 살고 있다. 근데 그 열심히 살고 있는 것이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가? 나한테는 왜 이렇게 끝없는 고난이 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상담을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느냐? 라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열심히 있으셨습니까? 라고 제가 물었어요. 지금 오늘 본문이 그러니까 열심히 있으셨습니까? 그 열심히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는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무슨 의미인지? 하나님이 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열심이라면 그냥 그렇다 치자 그 말이에요. 그럼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당신이 복종되었습니까? 가정이 구분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당신의 기업이 하나님의 것으로 들여졌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움직인 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구원의 열매들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교회 전체에 덕을 세워져서 많은 사람이 영향을 받아서 영적으로 그들이 성장하고 헌신하는 열매가 맺었습니까? 근데 아무 말에도 대답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최선을 다했대, 믿음 안에서. 근데 나는 왜 이러니? 그럼 거기다 뭐라고 대답해요? 그런 질문을 했는데도 그렇게 얘기하면.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제 말의 의미를. 이게요, 나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 개인적인 감정이나 사고로는 그렇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열심이라는 게 자기는 신앙 안에서 열심히 했대. 믿음이 있었대. 누가 믿음이 없다고 얘기합니까? 뭐가 믿음이 있는 건데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날마다 울고 매달리는 사람 다 믿음이 있다 그래요. 다 믿음이 있다 그런다고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 스스로를 증명해내려고 내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달라고 날이면 날마다 와서 울부짖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뭐가 믿음인데요? 뭐가? 뭐가 믿음이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얘기합니다. 조금 더 열심히 하세요. 기도도 더 많이 하세요. 봉사를 더 하세요. 헌신이 부족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더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기뻐하세요?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기도 시간이 많으면요, 그 사람이 복종되던가요? 아니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안 하면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고 결국 복종하게 되지만, 다른 어떤 사람은 점점 자기의 고집을 더 많이 세워나가서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자기의 필요를 얻지 못하면 안달이 나서 하나님을 달달 볶고 괴롭히는 사람도 존재한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봉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봉사를 하면서요, 자기 자신이 점점 감춰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남을 섬기고 높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봉사는 자기가 인정받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봉사 많이 하고 덜 하고가 무슨 소용이 있는 건데요?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당연히 바른 것이에요. 그런다고 그렇게 또 얘기한다 그래서 결론을 이상하게 내면 안 돼요. 제가 목사님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유, 요즘에는 우리 엘림교회를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엘림교회는 헌신하는 사람들을 맞고 막 행복하게 막 다들 이렇게 얼굴이 그렇게 있으니까 목사님은 헌금 설교를 안 하시나 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헌금 설교요? 저 하죠, 당연히. 왜 안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당연히 해야죠. 헌금 하라고 해야 돼요? 아니면 헌금하지 말라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들으세요. 헌금은 예배 때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요, 예물을 준비하지 않는 것은 예의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예물을 준비하라 그래요. 구약의 그 어떤 제사에도 예물 없이 나아가는 제사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목사님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 교회는 헌금을 자격 없이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11조를 하기 위해서는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그 11조의 의미가 뭐예요? 10분의 1을 구분하여 드리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결과예요, 결과. 원인이 있다고요, 원인. 이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10분의 1을 구분하여 드리기 위해서 10분의 10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이 사람이 10분의 1을 구분하여 드릴 때 11조라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10분의 10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직거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건 11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게 10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10개가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9개는 하나님께서 낫으라 그러고 10분의 1만 하나님이 자기 것으로 그냥 돌려놓으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구분하는 걸 11조라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10분의 10이 모일 때 11조가 되는 거라고요? 10분의 10이 모두 다 하나님 것일 때만 11조예요. 그런데 이것이 원인이냐?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중간이에요, 중간. 진짜 원인은 따로 있어요. 진짜 원인은 뭐냐? 바로 이거예요. 네가 가진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인 이유가 뭐냐는 거야. 그 이유는 네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요. 네가 너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의 주로 하나님을 인정하면 너는 그의 종인 게 확실하면 네가 가진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그 중에 너에게 공급한 그 10개 중에 감사함으로 9개를 쓰고 그리고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께는 전체를 다 드려야 마땅하지만 그 중에 하나만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11조의 의미가요 우리 것 10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 10개 중에 9개를 우리가 쓰게 한 거예요. 그리고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그냥 내어드리는 것, 이것을 11조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믿음이 없어요. 이런 구분도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면서 그냥 나오거든. 언제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너희 창고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이 쏟아붓지 아니하시는지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막 복 받으니까 막 나는 더 돈을 끌어모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복 주는 것보다는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면 더 큰 복을, 더 많은 재산을 내가 소유할 것 같아서 11조를 구분하여 드리는 사람은 11조가 아니라고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10분의 1을 구분하여 드리는 것만 11조가 아니에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니다. 그 11조 아니다. 10분의 1을 잘 드렸는데? 아니야. 미안하지만. 왜 앞쪽에 2개가 비잖아. 주인은 나고 소유도 내 건데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띄워드리면서 자, 이거 받았으니까 더 많이 한번 갚아보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11조예요?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 없는 11조를 드리지 말라고 제가 얘기한 거예요. 그럼 11조를 드리지 말란 얘기예요, 그게? 그래 11조 생활을 안 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건 제가 본질을 얘기할게요. 11조 생활을 하셔야 돼요. 반드시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하고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놓을 줄 아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11조를 통해서 하시라고 지금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걷다 대고 우리 목사님은 11조 하지 말라 그랬어. 근데 언제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딴 이상한 11조 하지 말라 그랬지. 이상한 11조 하지 말라 그랬더니 그러면 나는 이상하니까 11조 안 해. 이게 맞아요? 아니면 그 이상한 걸 고쳐서 11조로 하란 얘기예요. 고쳐서 11조 하란 얘기라고요. 내가 알아들을 만큼 똑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해석하지 마세요. 아셨어요? 뭐 하지 말라고요? 해석하지 마세요. 아, 목사님이 또 어떤 의미로 얘기하셨을까? 아니요. 지금 이 워딩 그대로예요. 해석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대로를 얘기한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자, 조금만 열심히 해보세요.
근데 자기를 내세운 열심은 다르지 않아요. 그런 열심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요. 그럼 제가 얘기하죠.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게,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럼 열심히 하지 말란 얘기예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하란 얘기예요. 바르게. 또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 걸로 자기를 자랑 삼지 말라고 얘기해요. 믿음 있는 척 하지 말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거 아무 소용없다고 얘기했더니 그러면 우린 기도 접자. 이런 뜻이냐 이 말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방언에 대한 제가 얘기를 많이 해요. 방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방언은요 개인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 방언을 자랑처럼 하는 거 그거 좋지 않아요.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방언하지 말란 얘기예요? 아니에요. 방언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예요. 그걸로 믿음이 증명되나요? 아니요. 믿음이 증명되는 거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더 많이 도우시는 거예요. 방언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는 사람은 누가 방언 기도를 많이 해야 될까요? 자기로 가득 찬 사람들 방언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성령의 말하시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게 하는 성령의 특별한 도우심이기 때문에 많이 해야 된다고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런데 자기에게도 덕이 되는 기도는 그냥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내 일상의 말로 숨김없이, 가감없이, 속임없이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의 나를 말할 수 있어야 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자기 자신이 기도를 통해서 변화되는 역사가 있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말로 기도하는 게 더 유익할까요? 아니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더 유익할까요? 성경에도 분명히 얘기해요. 알아듣는 말로 기도하는 게 유익하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방언은요, 사도 바울도 남들보다 더 방언을 많이 말하는 것을 자기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말해요. 그만큼 방언도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중 중요하지 않는 게 뭐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야 될까요? 많이 하지 말아야 될까요? 많이 해야 돼요. 잘못된 기도를 점검해서 바른 기도를 많이 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바른 기도. 그랬더니 그럼 바른 기도의 종류에 목사님 뭐가 있을까요? 그럼 항상 우리가 바른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늘 이런 기도는 해야 되겠죠 라고 얘기해서 꼽는 게 뭔 줄 아세요? 회개 기도예요. 회개 기도. 자, 회개 기도 많이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회개 기도 많이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사야서 1장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나는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나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나는 지금 정신 차리고 똑바로 잘 들으셔야 돼요. 대표 기도를 시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렇게 잘못 살아가지고요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렇게 잘못 산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라는 기도를 먼저 해요. 뭔 자랑이에요 그게?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기도하시면 여러분 입장이 곤란해요. 그게 뭐 잘못 산 게 자랑이냐고. 날이면 날마다. 아니 3개월 전에 그렇게 기도해 놓고 이번에 또 와서 똑같이 그렇게 또 기도해. 1년 전에 했던 기도를 똑같이 반복한단 말이에요. 뭐가 자랑이에요 그게? 그렇게 못 살았으면 그 다음 기도 때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전에 기도를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을 위해서 내가 많이 아파했고 고민하고 고쳐버리고 발버둥을 쳤어요. 그런데 조금 부족한 것들은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내가 좀 더 나아지려고 애썼던 것들을 주님 보시지요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 보시기에 제가 조금은 나아졌나요? 여전히 부족하지만 주님 보시기에 내가 좀 더 예뻐졌나요? 이렇게? 아니면 여전히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그저 말만 반복하는 사람으로 내가 마치 신앙인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 때문에 주님, 내 기도에 하나님이 비위가 상하고 내가 드리는 그런 아무 느낌 없이 드리는 그런 예배 때문에 하나님, 너무 하나님이 가슴이 아프신가요? 우리의 삶이 아무 성장도 없고 변화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 살아내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은 얼마나 힘드세요? 열심히 믿음을 덮어버리면 자기가 자기화되면서 만들어내는 믿음에 대한 왜곡을 우리는 고쳐낼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맹세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금식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범죄하지 말라고 다른 사람에게 어드바이스도 할 수 있습니다. 권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남들에게 훨씬 더 믿음이 있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처럼 남들 앞에 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인가요 그게? 믿음은 본질을 점검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주님 없이는 견딜 수 없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나. 날이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못했어요 이렇게 못했어요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씩이라도 나는 어제보단 조금만 나아져야지, 어제보단 조금만 더 성장해야 되지, 어제보다 오늘이 하나님을 한 개만이라도 더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 라고 우리가 마음 먹고 그렇게 살아낼 때 우리는 은혜도 챙기고 믿음 안에서 모든 말의 저주를 넘어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느냐?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셨느냐? 첫 번째 기도 내용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괴롭습니다. 하나님 나는 괴롭습니다. 난 너무 많이 힘이 듭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게 자기 안에 들어있는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거짓 믿음을 또는 거짓 경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할까요? 여러분이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표현된 기도를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괴로우면 그 괴로움에 대해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들면 힘든 것에 대해서 우리 마음을 솔직하게 열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결론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밀어붙이는 것이면 안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기도는 그 다음이 있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뭐였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다르다면 저는 제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기를 바랍니다. 제가 계획한 미래가 있고 제가 바람직하게 설계하는 내 요구들이 하나님 앞에 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제 솔직한 마음은 이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이 바라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것입니까?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제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저도 역시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 방향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그게 기도입니다. 나를 끊임없이 밀어붙이고 나를 끊임없이 세우고 내 유익을 위해서 또 내 회복을 위해서만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날 이렇게 해내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을 기도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가르치셨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우리 기도 내용도 정말 그렇게 되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지켜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칼빈과 함께 종교개혁자들이 5가지의 솔라라고 얘기해서 오직 이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5가지의 대전제입니다. 대원리죠. 그래서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솔루스 크리스투스, 그 다음에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것입니다. 이거 외워두세요. 아시겠어요? 이거 외워두세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너무 무겁고 지치십니까? 힘들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슴 뜨거운 기쁨과 사랑을 느끼는 것보다 오히려 의무가 먼저 떠오르고 지치고 점점 많은 일들이 부담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대단한 열심으로 무장한 사람일지라도 아이의 믿음이 무너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생각하시고 더 열심히 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더 바른 믿음 위에 세워져라 라고 하는 말을 더 중요하게 들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주님으로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리고 거룩한 주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가진 믿음에서 전혀 다른 기도와 전혀 다른 신앙생활을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이 들어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발 부탁인데 여러분 대표 기도들을 하시죠? 주님을 지치게 하지 마세요. 주님의 비위를 상하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대표 기도는 다시 점검하세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이 진심이며 또 이런 기도를 과연 해도 좋은가? 아니면 내 삶을 조금 먼저 바꿔가지고 더 나은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점검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은 자기의 열심으로 맹세하고 그것이 더 나은 신앙인 줄로 알고 또 신앙인의 모습들로 하나님 앞에 제단도 쌓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손을 붙잡은 요나단만 갖지 못했던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의 주님, 우리의 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으로 우리가 되어야 되는가를 아버지 하나님 때로 잊고 살았던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제는 점검되고 또 바르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열심보다 주님을 향한 믿음들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그 거룩한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우리 엘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는 낮아지고 우리 주님만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